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신동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어떤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뮤지컬 영화를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뮤지컬 영화는요 꼭 빠지지 않고 보는데 최근에 본 뮤지컬 영화는 미녀와 야수입니다. 벌써 2년 전의 이야기죠. 하율이 에리가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그 미녀와 야수인데요. 2년 전에 본 영화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요 그 영화에 대한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음악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를 봤을 때는요 그때도 감동이 있었는데 이 실사로 만든 영화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기대하면서 봤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걸 어떻게 실사로 만들었을까? 근데 보니까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영화 속에 푹 빠져서 노래도 잘하고 영화도 너무 잘 만들었고, 그래서 끝까지 이 영화의 감동에 푹 빠져서 제가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 보면 게스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요 마을의 최고의 인기남이었습니다. 외모도 괜찮고요, 또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스통이라는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벨이라는 여자로부터의 그 마음,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게스통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언젠가는 이 벨의 마음을 내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을까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어땠을까요?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이 게스톤은 여자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의 매력에 푹 빠져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여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방법, 힘과 권력, 이것으로 무엇인가 얻었던 인생 가운데 여자도 그렇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진심이 있어야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죠. 정말 이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죠. 힘과 권력으로, 재력으로 여자의 몸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살 수 없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겟송도요, 벨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벨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면 아마 좋았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힘, 재력, 돈, 권력으로 이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하니까 사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벨을 누구에게 빼앗겨버립니까? 야스에게 빼앗겨버리죠. 미녀와 야스잖아요. 야스에게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물론 빼앗겨버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벨과 이 겟송 사귄 적이 없기 때문에 빼앗은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빼앗긴 게 된 거죠. 네, 나중에 이 영화 끝에 보면 야수가 벨을 구하기 위해서 게스통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벨을 위해서 칼을 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죽어가는 야수를 향해서 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사랑해요,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야수가 이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와 눈물이 탁 누굽니까? 야수의 몸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수가 변해서 멋진 왕자로 변하죠. 그렇게 해서 이 멋진 왕자와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그런 영화가 이 미녀와 야수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 겟송이라는 사람이 여인의 마음, 이 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했다면 이 겟송과 벨이 만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동의 못 하십니까? 인정 못 하십니까? 여러분, 여자의 마음을 사는 그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셨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옆에 남편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힘과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없는 내 마음을 산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자, 힘과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없는 내 마음을 사신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남편도 아내에게 고백해야 되겠죠? 당신은 힘과 돈과 권력보다 더 존귀한 가치를 가진 분입니다. 고개 남해하십니까? 고백하십시오. 남편분들 아내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지금 옆에 아내가 없다면 집에 가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혼한 거죠. 제가 오늘 설교에서 왜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영화 이야기를 꺼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사람이 바로 겟송과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관원이 있었습니다. 이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된 사람인데, 본문에서는 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관원을 향해서 재물이 많은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도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관원이라는 말은요, 정확한 직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의미를 바라봤을 때에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추해 봤을 때 아마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거나 또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거나 또는 서기관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요, 나이가 들어야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젊은 관원은 아마 뛰어난 지식을 가졌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금수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졌던 이 부자 관원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영생만큼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간원으로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질문했던 것이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아마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말씀, 내가 직접 대면하여서 보지 못하였지만 내가 들었던 예수님은 아마 내가 원했던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 저는요, 이 관원의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 이 부자 관원도 예수님, 이 영생에 관하여서 고민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우리 젊은 아이들도 이런 신앙적인 고민들을 얼마나 하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아갑니까? 성공에 대한 고민, 학업에 대한 고민, 또 이성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데 그 많은 고민들 가운데 내가 신앙의 고민들을 좀 하고 살아가면 이 아이의 인생은 얼마나 더 값진 인생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고민 없이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영적인 고민 없이 어떻게 그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공부만 하는 인생, 그 인생이 더 값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아이들은, 학생들은 이런 영적인 고민을 하며 말씀을 알아가고 깊이 깨달아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비단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이 고민하였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바쁜 삶 가운데 그 삶에 그저 파묻혀 살고 주일날 그저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고민, 하나님에 대한 고민, 영생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관원도 그런 영적인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마 관원은요, 이 대답을 듣고 당황했을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아니 자신에게 돌아온 반응은 책망이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관원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선한 분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이 선한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형식적으로 예수님에게 좋은 칭호를 붙여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선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언제 쓰는 겁니까? 의롭다.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나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의롭다라는 표현과 선하다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롭다,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맞춰진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의롭다라는 말 안에는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선하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하다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실현될 때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감히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표현했겠죠. 그러나 그 선하다라는 의미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향해서 높여드리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사용했던 것, 인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 관원이 했던 질문 가운데 영생에 대한 질문에는요,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이 했던 질문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관원이 이렇게 질문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이 부자의 관원 가운데는, 이 질문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영생도 하나의 소유물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관원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 그거 잘 지켰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9계명의 말씀을 가지고만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이 청년은요,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말씀을 놓고도 이 청년의 이 부자 관원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은 잘 훈련받아 와서 지켜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역시 부자 관원도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내가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명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고 율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의 마음에는요, 뭔가 허전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대로라면, 계명대로라면 이것을 다 지키면 의로워지고 내가 완전하게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영생을 누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계명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죠.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이 부자 관원은 그렇게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계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계명만 이해하고 진짜 계명이 말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인간 본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가 행동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간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품게 되어지고 그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인도 실제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이지 않더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미운 마음, 그를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까지도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도, 거짓 증언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도 다, 공경하는 것도, 남의 물건을 탐내고 거짓말을 하고 부모에 대한 나쁜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다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질까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모든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관어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진짜 깨달았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한 가지 더 채워야 되는데, 너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원은 예상치 못한 답변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근심합니다. 열심히 이 관원은요,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늘 모으고 채우고 가지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모아왔던 것들을 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영생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지는 알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이 청년에게는, 이 부자 관원에게는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이 부자 관원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 재물을 나눠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실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은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 가난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계명이 무엇을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요, 그는 종교생활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 가식적인 생활 가운데 그의 삶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생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삶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떠난 관원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세상을 얻고 세상을 소유하려고 세상을 소유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에게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요, 결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누가 부자일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작년에 얼마가 있어야 부자입니까? 하는 그런 조사를 한 것을 봤습니다. 부자의 기준이 얼마냐 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여러분, 얼마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걸까요? 얼마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있으면요? 네, 정답이긴 한데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죠. 우리나라에 얼마가 있으면 부자인가 이렇게 봤더니 28억 6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부자랍니다. 그만큼의 자산이 있으면 부자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정도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교회에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안도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는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부자가 하나는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부자들은요, 여기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만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난 이 정도 있으면 됐어,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입니다. 어떤 분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부자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학식만 잔뜩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적게 소유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많이 가진 사람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많게 가지고 적게 가지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부자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세상에 예수님 앞에 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자는 부자와 같은 자입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물질과 명예,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면 물질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얼마든지 희생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것을 포기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요? 사실 부자 관원도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어놓지 못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라, 형제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들 다 내어 던지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 네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네 삶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요 그 인생 가운데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포기한 것보다 여러 배, 현세에서 여러 배를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성경은 보니까 100배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모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삶이 부자 가난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가장 중심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지 못하고 물질이 있었고 자녀가 있었고 다른 무엇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그것들 내려놓고 주님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날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던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 주님이 아닌 그것을 내 중심에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는 인생, 주님 멈춰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인생, 그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